대표로 나와서 하는 것보다 다 나와서 하는 게 더 은혜스러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분명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니까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오후 예배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어요. 찬양도 일찍이 찬양도 안 하지. 거기다가 예배 시간 찬양하고 예배 사도신경 들어갈 때까지 막작거리고, 포럼이 시간 일찍 줬는데 많이 줬는데 아직도 안 끝나서 그런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졌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는 얘기고요. 사무엘은 싸우지 않고도 전쟁이 그쳤어요. 미스바 운동 이후에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사무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론 부분에 보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기도에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싫은 것은 바로 범죄 행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입니다. 늘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에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시대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후대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무엘의 인생 이렇게 산다면은 정말 완벽한 그러한 그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고 이거를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연결돼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중요한 인생의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 그 랩런트들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포럼 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 심이 없지?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랬는데 일단은 사도행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계시냐? 이게 태초부터 있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거든요.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곧 뭐냐?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 증거하느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한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랬어요. 주의 길을 뭐예요?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출생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증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증거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1장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신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물로다가 물 세례가 아니라 아예 성령 세례를 베풀 사람이 올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증거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증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신끈을 풀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아스팔트 그렇잖아요. 먼지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모래를 이렇게 걷는 거예요. 줄에. 그러니까 이런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아예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는데 거기에 아마 이렇게 끈으로 다 묶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끈을 푸는 종.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딱 오면은 침을 딱 벗겨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종이 있습니다. 세종로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너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적이 뭐냐? 그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식, 천주교는 몇 가지 있는데 죽은 사람까지도 세례 불가하는 그런 거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예요? 두 가지? 아니, 여러분들 하면서도 몰라요? 세례입니다. 또 하나는요, 성찬식입니다. 나를 기념하면서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를 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례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성령 세례를 이분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포럼하고 한번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5절까지. 자, 그러면 뭐냐? 요한은 누구냐? 이분을 증거했던 요한은 누구냐?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이후에 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뭐 양을 손을 얹어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거해가지고 피 흘려 죽여가지고 어떡하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지금 뭐냐면 어린 양으로 와서 지금 모른 죄를 전가해가지고 죽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또 우리 또 같이 또 포럼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함께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청년들이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가장 타켓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율이 물론 학생들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청년 때예요. 미혹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고민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오전에는 핵심 간다고 붙들어 놓지. 저녁에는 또 청년부 예배 붙들어 놓지. 그 황금 같은 연휴 또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또 붙들어 놓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붙들어 놔가지고 노총각이 많은가?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청년부 예배를 이제 새롭게 이제 부활하려고 자기네도 안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언제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려는데 딸이 둘이에요. PK가 절대 반대한다네요. 두 딸들이 토요일날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니까 그날 뵙기 시간이 없어. 주일날은 예배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그날 좀 모처럼 만에 그날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랬어요. 잘못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미혹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바로 청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현장에 나갈 때에 흑암문에 완전히 세상에 장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문명이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화가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 쉽게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다 듣게 했단 말입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했습니다. 그때에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2년 동안 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귀신 환자들이 막 떠나가고 마술하는 자들이 막 책을 불살라버리고 돌아오고 우상이 막 무너지고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그냥 병든 자를 고침받고 이게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앞에는 사단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 오는데 감사하는데요. 더 이상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죠. 문제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오는데 감사하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를 팔아버렸는데 청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노예를 팔아버린 거거든요. 사단이 배후에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축복을 주는 거죠. 사단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미혹해 가지고 어디 가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감옥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죄인 된 사람이 죄수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의 세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가장 아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도장입니다. 모든 권한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도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도장을 뺀 적이 없어요.
아예 자기 가장 몸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아예 도장을 반지로 만들어가지고 끼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도장 잘 보관해 놓으면 되지. 보관해 놓으면 누가 훔쳐가가지고 이상한 만들어가지고 자꾸 뿌려가지고 왕의 명령이다 그러면 이게 다 통과되잖아요. 그거를 빼서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 나라를, 아니, 집에 살림 맡기는 것도 어떤 목사님 안 준댔잖아요. 절대로. 왜 그걸 마누라한테 왜 주냐고. 그런데 우리 캡틴이 그러잖아요. 안 준다고 뭐라 그러면 왜 그걸 내가 주냐. 그거 한참 싸웠댔잖아요. 그런데 마누라도 안 주는데 누구 줬어요? 그 보잘것없는 애굽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노예로 팔려들은 소년, 이제 30살이니까 초년 아니니, 이렇게 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어딜 가든지요. 근데 요셉은 항상 뭐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이게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 이게 감사예요.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5가지 기도에서 뭐냐? 제일 먼저 감사 기도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미운 놈이 있어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옛날에 어떤 랩런트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그냥 싸우고 난리치고, 근데 그게 뭐 예수 믿는 목사님 아들이라네. 막 그냥 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애들을 그냥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막 책상 오고 막 펄펄 퍼졌더니, 그렇게 또 소름 끼칠 노릇이죠. 거기서 이런 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해라. 대상이 네가 안 된 것이 감사해라.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 심각한 아이인데 목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네가 그런 사람 안 된 게 감사해라. 얻어맞으려고 쫓아다니는 대상이 안 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네가 그런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감사해라. 그렇죠.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 그렇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때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이게 뭐냐?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찬송하려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쓴 서신선지 아시죠? 어디서 썼어요? 옥에서 쓰신 거예요. 옥중에서 쓴 겁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하려다. 뭘 옥에 갇혀 있는데 뭘 찬송합니까? 할렐루야 찬송.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1장 5 에베소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깊이와 이 축복의 뭔가를 좀 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지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뭐 어디냐 이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에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에베소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이 뭡니까? 전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전도에 대한 축복.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를 주신 힘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죠. 이 세상 풍속을 주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이 뭡니까? 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저는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에는 뭐냐면 이게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 주신 힘을 얻어라 이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4장이 11절, 12절이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다 주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준 거 억지로 받아가지고 그냥 힘들고 무겁고 어렵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1년 동안 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직분에 대한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성도들로부터 모두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몸으로 세워진 겁니다. 직분. 그래서 그 가시 같은 그 얄미운 암흑의 집사 그러지 말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느냐?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는 거죠. 늘 그냥 뭐 조금만 하면 욕하고 삐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 틈을 만들어 가지고 공략을 하고 그런 허점 만들어 가지고 고발도 하고 지금 교회 그래 가지고 지금 무너지는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힘을 얻는 겁니다. 틀려요.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를 줬어요. 전부 다 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만일 스승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그래요.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다 교사를 준 게 아니고 다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어떤 사람은 저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씨앗이요. 거기에 소금으로 빛으로 빛 발하라고 보내준 거거든요. 딱 국회의원에 다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국회의원만 살립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청소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업의 이거를 논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무슨 직업이 됐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나에게 천직으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데 거기서 뭐가 돼야 되냐? 유일성이 응답받아야 되고 재창조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엊그저께도 메시지 들었잖아요. 들었죠? 다 들었잖아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것처럼 그러고 있냐. 핵심하고 산업성교들 안 듣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 모든 것이 뭐냐면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길이에요. 길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고3 랩런트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하나님 주신 배경 가지고 하라. 오늘 어떤 랩런트 하나 만났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고장이 나가 안 되고 뭐 문자만 된다고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엄마가 아니거든요. 랩런트만 우리 교회 보내는데. 그래서 교회도 지금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엄마하고 통화를 하고 엄마가 우리 교회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은 된다 그래서 카톡 너 이렇게 안 나오냐 어떻게 생활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수시 모집에 대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라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도 오늘 네 그래도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 좀 나눴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점심시간 잠깐 또 할 수가 없어서 네가 시간 있을 때 한번 카톡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한번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했으면 어저께 지난주 메시지 한 거예요. 우리 이번 메시지 붙잡고 네가 말씀을 잡고 네가 서면은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른 사람이다.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너는 다른 사람이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지난주 메시지 그거 아니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를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네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면 돼요. 말씀을 놓치지 말고 강단 말씀 붙잡고 흐름을 타면 됩니다. 그게 성공하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서 8장, 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해서 기도하래요. 성령 충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남전도 구역 예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저께 지난주 메시지 가지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갖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배경이 공부를 많이 했냐? 학문이 없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배경이 그러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출신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거 힘입었더니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이 힘을 입었으면은 뭐 하라고 합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에베소 이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영적 싸움을 하는 데는 방어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늘 그냥 북한이 어떻게 하면은 방어만 하려고 그러는데 방어만 하게 되면 잘해야 비기는 거고요. 지든지 비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공격하는 무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격해가지고 먼저 하는 거를 우리는 하나고 늘 생각이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가 전쟁이 싫어서 그런 건 알겠지만서도 그것만이 우리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방어하는 무기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 그렇죠? 믿음의 방패 그랬습니다. 방패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차고하지만 이 감격, 감사, 감격은 이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 있겠어요? 바지 내려가면 못 싸워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핵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으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공격의 무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복음의 신발, 전도자, 전도의 발걸음 얘기하는 거죠. 전도는 뭐냐? 영적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격하는 무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항상 쓰는 무기가 아닌데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또 공격하는 무기라고 그랬는데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적을 물리치는 24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24시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물어요. 24시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잠자지도 말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24시 틀어놓고 있죠? 예? 밤중에 주무실 때 끄고 잡니까? 아니면 키고를 켜놓고 잡니까? 왜 켜놓고 자요? 예? 왜 켜놓고 자요? 밤새 편안하게 자려면 끄고 자지. 그게 24시요. 24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24시. 이게 무시기도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디야?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결론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베드로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과 배경, 그 능력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